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 다하여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시는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소서.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님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지어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하신다면 그 기꺼이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주님이 정말 내 아버지 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인생에는 참 많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도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3가지 만남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좋은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를 만난다는 건 참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좋은 스승의 만남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가치관을 지도해주며 또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현시키는 아주 중요한 만남, 바로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만남은 바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평생을 걸어갈 배우자를 만나는 것, 바로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만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그런 나이가 아니지만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부모님이 될 것이고 좋은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가장 크게 바꾸는 만남,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며 매일같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만나 한 믿음의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을 아세요? 아브라함의 별명은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 하나님을 절실히 잘 믿은 믿음의 스승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그 어느 시대에 비교하더라도 정말 좋고 좋은, 마치 서울과 같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했고 풍족한 땅. 그렇지만 그렇게 발달한 만큼 세상에 죄도 많이 있었고 사람들의 질투와 많은 어두운 면도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땅을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에 좋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많고 나쁜 땅이기에 그곳을 벗어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겠습니다. 단지 고향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친척들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각했던 모든 가치가, 세상에 좋았던 모든 것이, 세상에 나빴던 그 모든 것이, 죄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진다. 마치 똥과 같이 나쁜 것으로 여겨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 정말 재미있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망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멀리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멀리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땅에서 떠날지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복을 주겠다고 2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좋은 복을 누리며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오늘 2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바로 평안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목생활을 했습니다. 유목생활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날마다 양과 소들을 이끌면서 평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날마다 이동하면서 텐트를 치고
또 그곳에서 한 달 정도 살다가 또 다른 장소에 가고 양과 염소에게 먹일 땅을 찾으러 날마다 이동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은 사실 너무나 불안하죠. 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땅을 살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또 불안에 떨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살면서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애굽 땅에 갔는데 자신의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보고서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내니까 내 아내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애굽 왕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그대로 들여버렸어요. 참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그 꿈속에서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 여자는 사레는 바로 너에게 그 여인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말하면서 다행히 그 아내를 다시 남편의 품으로 돌려주셨어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사실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100세가 되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만나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평안의 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을 믿게 된 거예요. 너에게 저주를 내리는 자에게 나 똑같이 저주를 내리고 너를 지켜줄 거다 하는 약속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언제요? 100살이 넘은 후에서 아들 이삭을 낳고서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용부의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지켜주리라 한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중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평안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의 먼 후손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와 복을 받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아내 사라가 복을 받았고요. 사촌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가는데 롯 역시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재산이 많아지고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아들 이삭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을 잘 만나서 아버지를 잘 만나서 복을 받았고 그의 손자 역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먼 후손들이 누가 되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이스라엘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라는 큰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 인한 거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길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걸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한 것, 세상의 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역시도 세상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함께 있어서 이 복을 나누는 삶을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랑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길 힘쓰고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평강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은혜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그 은혜를 가지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따르는 하나님 따르미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며 늘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